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이 금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요, 성경의 그 단락을 좀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위에 소제목이 나와 있지요. 요즘 성경책들은 거의 다 그렇게 소제목이 나뉘어져 있는데, 그 소제목을 주었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주어지는 상황이라든지 그 말씀의 의미가 그 소제목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말씀들과 함께 이어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로 되도록이면 그 소제목 단락별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가끔 가다가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너무나도 깊어서 제가 성경을 보시면 작은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그라미가 이제 단락을, 그 소제목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또 다른 작은 단락으로 나누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함께 우리가 금요일날 나누었었던 말씀, 그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말씀이죠. 그것이 이제 오늘의 말씀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요,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분은 우리의 대속죄물이 되시는 어린 양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속죄제가 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제 속죄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죄제가 자꾸만 인간의 마음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으시기 위하여서, 그 제사를 타파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닫혀 있었던 성소의 휘장을 찢으셨죠. 그래서 그 찢어진 성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담력을 우리에게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모진 고난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더불어서 요한복음 말씀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율법을 허락하신 것은요,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을 멸망시키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불법을 행했을 때에 그들을 심판하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어느 부모가 자녀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데, 자녀가 이제 잘못된 길로 나아가니까 부모가 훈육을 하지요. 야단도 치고요. 요즘은 많이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회초리를 많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훈육을 했는데요, 어느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는데 자녀가 그냥 멸망했으면, 자녀가 이 세상에서 사라졌으면 하고 훈육하는 부모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심판을 주신 것은, 유대인들에게 심판을 주신 것은 유대인들이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멸하시려고 그 심판을 주신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두려워 떨기만 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심판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을 주시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라고, 그 길을 바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행해 주시는 것이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길로 나아가라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 앞에 선다는 것은 이미 심판을 면제받은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 안에 영생이란 허락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이 심판이 아니고 무엇이 또 심판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길이 열렸고 심판을 면하게 된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서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온전한 곳으로, 더욱더 깊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19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빛이십니다. 우리는 그 빛 되신 분과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빛은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불법들을 다 밝히 비추어서 우리 안에 어떠한 잘못된 것이, 어떠한 죄성이 붙어 있는지를 다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가끔은 양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선한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양심, 그 선한 마음,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빛 되신 그리스도께서, 빛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비추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자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칠 줄을 모릅니다. 자신의 것을 내려놓을 줄 모르고 빛을 향해서 나아가기보다는, 자신의 죄를 인지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기보다는 그냥 자신의 것을 누리고 싶어서 그 범죄해서 자기가 이익을 갖는 것을 더 기뻐하고 누리기 위하여서 그 죄성을 즐기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들키는 것이 부끄러워서 빛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어둠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빛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더러운 먼지를 뒤집어 쓰고 냄새나는 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몸이 뭔가 잘못된 것이 묻었고 더러운 것이 묻었고 냄새가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옷을 갈아입고 샤워를 하고 깨끗이 씻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깨끗한 옷을 입지 아니하고 더러운 냄새가 나면 주변 사람들이 다 피하고요,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한 몸을 위하여서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더럽고 추한 부분을 갖지 아니하고 깨끗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그렇게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지요. 우리가 흔히 회개라고 하면요, 단순히 하나님 앞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영향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기도하고 내가 주님 이런 범죄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끝나버리는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용서만 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물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지 우리가 어디 가서 물을 뒤집어 쓴다고 해서 깨끗함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빛을 통해서 우리의 죄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작업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함을 얻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다시는 그 죄 가운데로, 다시는 범죄하는 삶으로 살아가지 않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즉 회개란 것은요, 용서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죄사함은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입니다. 먼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이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고, 그러면 그 깨끗함을 입었다면 우리는 끝까지 빛 가운데에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삶 가운데 끝까지 살아가는 그 노력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으로 가지 않는 이유는 나의 죄가, 자신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창피해서 빛으로 가지 아니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 죄를 선택하는 것은 지극히 우리의 선택입니다. 간혹 가다가 누군가에게 당신이 이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을 몰랐습니다 라고 핑계를 내지요. 세상에 수많은 죄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요 지극히 우리의 선택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옳지 않은 것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받고 죄 아닌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다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으니까, 그 죄를 즐거워하고 범법하는 것을 누리니까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어둠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니 죄를 짓는 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있고요, 짓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결심했으니까 말씀으로 살아간다면, 그 삶을 다짐했다면 우리가 죄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을 나타내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여 주는 것, 우리를 용서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내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없고 나 스스로 용서를 할 수 없습니다. 주체는 다 하나님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회개했다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기도했다면,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이제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죠. 단순히 기도만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의 작업은 기도로 시작을 하는 것이고요, 용서를 받고 다시는 그 죄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작업까지가 회개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즉 우리가 죄를 짓고 있나
짓고 있지 않나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그 빛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로 갈 수 있는 것이죠. 빛으로 가는 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잘 깨닫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고쳐야 되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기도만 하면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작업으로 끝나버리고서는 회개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드렸지요. 그것은 회개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기도만 했다고 해서 용서함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그 죄 가운데 다시 돌이키지 않는 것, 그것까지 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니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한 차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마치는 그날까지 그 회개는 이어져야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회개는 단번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했고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선한 것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다시 죄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반복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지만 다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지만 그들이 다시 돌아갔을 때 다시 심판이 있었습니다. 심판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명확하게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남,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보자면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날마다 점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정말 살아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점검하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새롭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 우리가 깨끗함을 입어서 막 태어난 갓난아기처럼, 정결한 갓난아기처럼 우리가 그러한 정결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그 작업을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길목에 서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나의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이런 죄성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으면서 다시는 그 죄 가운데, 그 연약함 가운데 나아가지 않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도요, 여러분들이 병이 걸리시건 어디가 아프시면 그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서 약도 드시고 운동도 하시고 노력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이 병드는데,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다 고쳐지겠습니까?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신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 가운데에 날마다 범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을, 빛 가운데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요, 실수하고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칠 때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끝나기 전에 온전히 깨닫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빛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둠에 살아가면서 악취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밝은 빛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환히 밝게 비춰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빛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빛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 날마다 비춰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말씀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해 보시고 내 행동과 내 언행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었나? 내가 죄성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나? 라는 것을 돌아보면서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빛 가운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내 안의 연약함들 고백하며 자복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연합감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열심히 노력하며 헌신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져서 다시금 정말 모이는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쁨의 예배, 감사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교우들 중에 아픈 분들을 위하여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선교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함께 섬기는 탄자니아 이성환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교지를 위하여서 옳은 곳,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에게 그 귀한 선교 사역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자복하면서 엎드려서 주님의 용서함을 받고 이 땅 가운데 다시는 그 죄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는 참된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날마다 거하여서 주님,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온전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열심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연합감리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새 출발을 하게 하시고 이 성전을 함께 거하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 하나 상처받고 연약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초대교인들이 모든 것을 통용하면서 마음을 나누면서 살아갔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마음을 나누고 함께 소통하면서 나아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며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모이기에 힘쓰는 성령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자로서 주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서도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교회들 중에 아프고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모든 악한 것들이, 아버지 아픈 부분들이 다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기도하였더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하늘 앞에 집중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픈 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앞으로 선교사님들을 섬기게 될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선교사님들과의 연결이 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시는 곳,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함께 사역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물질을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그 자리에 동역할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에 우리가 함께 쓰임받는 온전한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함께 동역하게 된 탄자니아 이송환 선교사님,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 앞에 바로 서서 나아가는 선교사님을 주님 굳건히 세워주시고, 아버지 어려움 당치 아니하고 그곳에서 많은 주님의 백성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도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앞에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회개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빛 가운데 나아가며 우리가 죄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어둠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주님 깨닫게 됩니다. 주님,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행실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실이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었나를 점검하면서 날마다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회개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우리 연합감리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곳에서 시작하게 하셨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표어처럼 정말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이웃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서로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해야 되는 안타까운 현실 중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사라지게 해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초대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모이기에 힘쓰며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주님을 온전히 함께 찬양하는 그 시간을 속히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교회의 병들고 아픈 분들, 여러 문제로 고생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치유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마음의 어려움들을 주님 다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주님께서 일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아프고 병든 자들, 어려움 당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물질을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로 동역하고 또한 우리에게 그 현장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날마다 함께 하시는, 날마다 이루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또한 허락하여 주신
함께 동역하게 해주신 단자니아 이성환 선교사님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믿는 자들을 일으켜 세울 때에 주님 선교사님을 사용하여 주셔서 어려움 당치 않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귀한 선교사님 되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함께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했습니다.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순간이지만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이 결심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